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신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좋은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조력자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도전하며 또 가능하게 해주는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 가능성을 이끌어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조력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와서 이 성도들을 기쁨으로 세우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돕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돕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돕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오히려 동역자라고 표현을,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주변 문화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윤리적인 타락이나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질서함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안에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울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간절히 돕기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쁘게 서길 원해서 자신을 동역자, 돕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는가 보다는 그 너머에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얽매여서 또 행위로 말미암아 이 얽매여서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얽매임에서 놓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돕는 자가 된다는 것, 어떻게 우리는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도울 사람의 어려움과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있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환난과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도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와줄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많은 조언을 하지만 사실 수많은 조언보다 그냥 옆에 곁에 있어줄 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에 하는 것, 또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물어봐 주는 것, 함께 밥 한 끼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돕는 자가 되려면 도와줄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방법과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방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갔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다면 분명히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잠시 자신의 계획을 미뤄두고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할 때 가장 쉬운 것은 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익숙한 방법들, 그것들을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돕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돕고 싶다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법,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방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가장 유익한 방향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해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돕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충록자 불견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슴만 쫓아다니다 보면 산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을 쫓아가지만 옆에 있는 어려움들과 위험들, 나무들을,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안목이 언제나 정확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밖에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 기울이는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 안에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혜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넓은 세상에는 더 많은 지혜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났었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의 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또 믿음의 세계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무지와 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 믿음의 새로운 지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당연히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기쁨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기꺼이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리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자존심 세우고 무조건 내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옆에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지경과 시야들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은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 나를 도와줄 때 기꺼이 이 도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기꺼이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서로 기꺼이 도와주고 기꺼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꺼이 도와주며 기꺼이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여러분 되기를,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꺼이 도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귀한 영혼들을 도움으로 믿음으로 세우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